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0페이지.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너무도 기쁘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와 같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참 너무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큰지, 주님은 여러분의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또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는 다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는 다르다. 성도는 다르다. 다시 한번. 성도는 역시 다르다. 성도는 역시 다르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나와요. 엄청나게 힘 있는 나라죠. 근데 그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은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이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요 회파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 나라를 나중에 무너뜨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5장에 나옵니다. 자, 마지막 벨사살 왕이 멸망당할 때 이 왕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4절을 먼저 봅니다. 4절을. 자, 4절을 읽어보면 4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과 수많은 관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고는 그냥 금, 은, 구리, 또 여기 쇠, 나무, 돌로 만든 막 신들을 막 여러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요. 이제 그날 저녁에 생을 마감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킨 거죠. 여기 여러분 금이나 은, 구리, 쇠, 나무, 돌은 다 눈에 보이는 뭐냐면 물질이야. 물질. 이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면 이 모두가 다 뭐냐면은 흙이야. 이 물질이 흙이라고. 흙이 있는데 흙의 성분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의 성분은 다양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다 여러분 증명해 낸 거거든요. 그래서 흙에 들어가 있는 그 여러분 성분들을 보면 철도 들어가 있고 납도 들어가 있고 뭐 구리, 은, 뭐 금 이런 것이 다 여러분 인도 들어가 있고 흙의 성분 속에 이게 다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또 자라나는 것이 뭐냐면 나무잖아. 나무.
여러분 나무가요 자라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 나무 흙이 이제 흙에서 이렇게 흙이 나무가 이제 그 나와서 나무가 자라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은 뭘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야. 또 흙이 여러분 식물이 돼가지고 식물이 여러분 죽어가지고 다시 또 뭐가 되냐면 흙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흙이에요, 흙.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이제 원어에 보면은 흙이라는 게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런 거야. 먼지, 하찮은 것. 그러니까 먼지처럼 사라지는 하찮은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흙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흙을 갖다가 찬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금과 은과 여러분 이 나무를 잘 깎아가지고 가장 뭐냐면 아름다운 신상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뭘 찬양하는 거냐면 흙을 찬양하는 거에 불과해요. 흙은 눈으로 보는 것인데 이 눈으로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눈으로 보이는 게 뭐라고요? 사라지고 허상이다. 실상이 아니야.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나무나 금이나 은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산이나 냇가도요 사람의 눈으로 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래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 그거 사라지죠? 세월이 많이 흘러봐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그 천국은 실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찬양한다? 이거 여러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걸 찬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보이지 않는 걸 찬양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으니까, 영원하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4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보세요. 자, 한번 같이 봐요. 4장 18절.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성도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건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 보이지 않는 천국이니,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니,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 성도들이 주목하는 것은 뭘 주목한대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걸 주목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걸 누가 소망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맞죠? 거기에 주목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야,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먼지처럼 사라질 잠깐만 보이는 것인데, 아니 벨사살 왕은 그것을 찬양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걸 찬양하든 보이는 것을 찬양하든 벨사살 왕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것이 나오죠. 보이는 것은 자, 여러분 금이 있습니다. 또 은이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다 뭐냐면 보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위 있는데 나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뭐가 보여요? 바위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잖아요. 근데 나무가 보이는데 이 나무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바위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은 여러분 바위로 말미암아 바위가 이 나무를 만들어냈다 그게 아니야.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가 생긴 것이고 그 바위도 생긴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나타내게 하신 원인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누가 다른 거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뭐 바위가 나무를 만들어내고 또 나무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여러분 벨사살 왕은 보이는 것을 막 찬양하고 나타난 것을 찬양하고 물질을 갖다가 찬양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눈앞에는 나타나지 않은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체를 찬양하는 그게 실체를 찬양하는 것인데 허상을 찬양하고 실체를 찬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처럼 지금 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은이나 금, 나무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여기 십자가를 걸어놨다 해도 그 십자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지. 벨사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겠습니까? 벨사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하는 것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찬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고 높이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냐면 자기가 찬양하는 그 대상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는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께 구하고 그 여러분 우상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했어요. 제가 보니까 아까 찬양할 때도 얼마나 힘있게 찬양하는지, 여러분 그 힘있게 찬양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보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 그냥 뭐 박수 치면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요 너무너무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치유가 임하게 되고 감동과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최후를 맞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2절 한번 봐요. 2절. 5장 2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략해 가지고요 나라를 막 회파시키고 거기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을 다 여러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불태우고 성전 안에 있는 금, 은, 그릇,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정말 귀한 그릇인데 그걸 다 강탈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 가지고 여러분 창고에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이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그 창고에 들어가 있는 그 성전에서 강탈해온 그 그릇, 금, 은 그릇이 있지 않느냐? 그걸 다 가져오도록 해라. 가져오도록 하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전에 쓰는 그릇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마셨답니다. 뭘 부어서 마셨다고요? 술을 부어서 마셨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쓰는 이 잔들과 그릇들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술을 부어가지고 마셨어요. 왜냐? 하나님을 능욕할 목적이에요. 하나님 능욕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쓰는 이 잔들과 그릇들인데 거기에 여러분 술을 팍 여러분 담아가지고 마시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지 않냐? 내가 말이야 이렇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이 그릇에다가 지금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있다면은 지금 가만히 놔두겠냐? 이게 뭔가 일을 하지?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건재한 거야. 술 마셔도. 그래서 막 까부는 거야. 이제 계속 교만을 떨고. 근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고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 모욕을 하면서 봐라. 아이 하나님 없지 않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음을 막 증명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고 또 자기가 가장 큰 권세자라는 걸 만방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그냥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그렇게 말을 딱 하고 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이 싹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막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뭐 다 해석을 하면 또 시간이 가는데 한마디로 딱 말하면 너는 오늘 끝났다 그 말이야. 마지막이다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다다다다 새 얼굴이 막 파래져가지고 달달 떨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요 적군에 의해서 피살을 당해요.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났어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에 가서 강탈을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욕을 하는 악행을 한 거잖아요. 탈취, 악행, 여러분 탈취, 악행 이거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사탄의 성품과 같은 거예요. 사탄의 성품.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은 선행을 하셔요. 악행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은 탈취하고 강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요 야 나눠줘라 그래갖고 나눠줘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기에 힘쓰는데 하나님은 참 존중을 해주세요. 사람들을 높여주셔요. 아멘. 특별히 성도들을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악행의 성품은 다 여러분 사실은 썩어질 것이고요. 이 악행의 성품은 망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신성한 성품이다. 마귀의 성품을 가지면 악행과 탈취를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나눠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섬겨줍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지 마귀의 성품을 닮지 않았어요. 벨사살은 누구의 성품을 닮았을까요? 마귀의 성품을 꼭 닮았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여러분 막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 마귀의 성품을 완전히 여러분 뽑아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너무 멋있어.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은 뭐가 같냐면 DNA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은 DNA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악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선행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4절 한번 봐요. 베드로 사도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여기 보니까 뭘 피해야 돼요? 썩어질 것을 피한다고 그랬대요. 그렇게 돼 있죠.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썩어질 것이라는 건 뭐냐면 악행, 마귀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악행하고 마귀의 성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 나오네요. 신성한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걸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다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행의 성품이 아니라 선행의 그런 성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선행입니까? 벨사살은 하나님을 못 우겼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악행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선행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행이라고 해가지고 뭐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뭐 먹을 거 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선행으로 생각하시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높은 선행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선행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지극히 너무 좋은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면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선행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벨사살을 닮은 사람은 제가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신성한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어요. 선행으로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선행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선행이고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도 선행이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도 선행이고 그 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선행이고, 선행 중에 가장 큰 선행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선행 중에 가장 큰 선행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멸망하는 순간에,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 벨사살 왕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절 한번 봐요. 1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1000명을, 물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피살을 당할 때는 이 벨사살 왕이 술이 아주 머리까지 착 차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피살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술은 뭘 상징할까요? 술이 여러분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마취가 되는 거예요. 마취가. 수술할 때 마취하는 거 있잖아요. 이 술은 내가 마취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술에 마취되면 내가 혼미케 돼. 그러니까 혼미케 돼가지고 이게 분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 이제 술 잔뜩 취한 사람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자기 집 못 가. 그러니까 내가 또 정상이 아니에요.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술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오름이 없고요, 인간의 그 본성으로 충만하고 그 감각적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고요, 감정적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뭐가 또 충만하냐면 보니까 그 술이 들어가면 혈기가 충만해지더라고. 혈기가. 어떤 분은 술 먹고 오셔가지고 집을 다 때려부시더라고.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직 육신으로 여러분 충만해지는 거. 육신으로 아주 왕창 충만해지는 게 뭐냐면 술에 취하는 거예요. 술은 육신을 충만케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생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딱 마시잖아요. 이야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정신이 맑아지고 길이 환하게 보이고 야 이게 살 길이구나 그게 보이고요. 또 마음이 참 그렇게 온유해지고 여러분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실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마지막에 술이 잔뜩 취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기로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눈동자를 보니까 그 눈동자에서 빛이 나요. 반짝 빛이. 그런데 여러분 술에 잔뜩 취한 사람 보면은 눈이 어때요? 눈이 초점을 잃었어. 진짜 흐리흐리. 어떤 분이 동태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눈이 보면은 막 이렇게 총총 원래는 눈이 빛이 나야 되는데 눈이요 이게 막지가 않고 희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 잘. 그리고 저 여자가 자기 아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제.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상징이 있어요. 결국 이게 잠언도 보면은 잠언에서도 보면은 결국 멸망의 길로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성령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여러분 마시니까 이게 정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강건합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냐고요. 그래서 막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니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멸망을 당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라.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보니까 우상을 찬양하고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악행을 저지르고 강탈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술을 마십니다.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꼭 여러분 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세상에 취하는 거야. 세상에. 그리고 뭐냐면 그 불신자들 욕심이 있거든요. 그 욕심에 취하는 거야. 그리고 육체로 취하고 향락으로 취하고 타락으로 취하고 이 모든 것들이 술 취함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의 그 상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술, 세상, 정욕, 타락, 욕심, 혈기 이 더러움을 다 마시면서요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낙이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계속해서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